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PPT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따스한 교회와 청소년부를 섬기시고 이제 오른교회로 새롭게 취임하시게 되신 천성재 전사님께서 고별설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따스함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스한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따스한 교회를 만났을 때는 제 마음에 이 교회와 또 한국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 목사님을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따스한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됐을 때만 해도 그 불신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어느 날 밤에 그 드롭탑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지금처럼만 목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교만하죠. 네. 아마 저의 그때 상태에 따라서 불신하는 그 마음에 나왔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 교회에서 받았던 그 따스함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의 딱딱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시던 또 성도님들의 그 따스함과 먼저 손 내밀어 주시던 분들의 그 따스한 손길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교회로부터 또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그 배려와 인정과 사랑의 따스함이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신과 모난 마음들을 깎아내어서 따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와서 그 따스함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저에게 따스함이란 적절한 온도로서의 의미도 있었지만 어디 하나 소외됨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영역적인 의미로 조금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따스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저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구석구석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신혼부부 다원장으로 섬겼고 또 어느 날 사무장이 되었고 또 어느 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따스한 교회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또 열매를 맺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따스한 교회의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AS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AS를 너무 잘 받아서 다시 그 부르심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나는 최대 수혜자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스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따스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 따스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스함의 의미를 이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 따스함을 남기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따스함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그 따스함을 공동체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 따스함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고별의 담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공개적인 기도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확증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고 오늘의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로서 품으신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인된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입니까? 조직일까요? 네.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따스함의 사랑은요, 미래까지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즉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까지 다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모인 이유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앙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AS 해준다길래 그 AS를 받고 싶어서, 누군가는 이 예배를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각자의 선택과 사정으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이 교회로, 한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슬픔을 겪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소외감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다른 감정을 느끼고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도 다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귀결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이 다 지났다고는 하지만 러닝크루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체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체들의 목적, 그 모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유익, 개인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임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연합의 목적은요, 참여하는 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나는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말씀, 더 나는 치유받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겠지만 우리의 연합의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합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이전에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용기를 내어보고, 내가 이전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이 안에서 서로 부딪혀 봄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름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이 없는 신앙은 무엇도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따스함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서로 다름을 감싸 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만 먼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이 행동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하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진정 헌신하겠다는 그 각오가 담긴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무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은, 이 따스함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서로 먼저 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먼 미래에 따스한 교회에 모이게 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름을 사랑하겠다는 그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은요, 때로는 너무 얕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분위기가 좋은 거, 단순하게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우리 안에서 어떠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됨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사랑과 의지와 헌신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하나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복된 자리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편하고 언제나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안에서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슬퍼야 하나? 또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슬퍼하는데 난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그래서 때로는 괜찮은 척하고 같이 밝은 척하고 누구보다 잘 지내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마음에는 무거움과 외로움과 소외됨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 교회가 너무 따스하고 좋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마음을 되찾은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나는 사역 안 할 거야 라고 결단했지만 지금 다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시기에는 이 공동체가 저에게 부담이 됐을 때도 있었고, 멀어지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억울할 때도 있었고,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 안에는 이 공동체에서 배운 따스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과 의지와 헌신이 동반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견디고 견뎌내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신 것이에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지를 낸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 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얼굴 바라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를 내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배경이 나에게 흡수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운 지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헌신할 각오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따스함의 사랑이 완성되어서 사랑과 의지와 헌신이 동반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시기에 기꺼이 사랑과 의지, 헌신이 동반된 따스함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과 의지와 헌신이 담겨있는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만나서 깊이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진정한 한 몸의 관계,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디며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넘어서 그 하나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목적이, 기도하셨던 이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영광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이 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선한 행동 하나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베큐 파티부터 축구데이, 고센식당, 따스한 비비 모임들, 온가족 수양회, 플리마켓 등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기도 했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하나됨으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함과 영광에 이르도록 준비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 행사들을 우리는 참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사들이 의도와 목적에 맞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함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교회는 어떤 행사나 좋은 프로그램, 어떤 좋은 양육과정, 어떤 헌신된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라고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센식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저는 카레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집에 카레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당시 고센식당의 의미가 너무 좋으면서도 저의 일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저에게 참 많은 부끄러움이 물려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함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일 같은데 제가 집사 직분을 받을 때였어요.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바로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럼 받으셨나요? 저만 받았나 보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함으로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됩니다. 저는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저에게도 교회를 향한 이상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교회를 미워하고 한국 이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들을 미워하는 그 불신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파괴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따스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따스한 교회는 특별한 것 같아요. 따스한 교회는 너무 따스합니다. 따스한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나중에는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상적인 교회의 그림이 현실적인 공동체의 모습보다 더 커져버린 그 시점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상적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실제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그렇게 저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면서 이 교회를 미워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상에 대하여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나 자신이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망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꿈 이상을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이 공동체 자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따스한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저는 따스한 교회를 사임합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좀 마음이 점점 먹먹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안주함에 빠져 있었던 그 날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찾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아쉬웠어요. 비록 저의 발걸음은 따스한 교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받은 그 사랑과 기도, 격려, 눈물과 포옹, 웃음 등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따스함은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대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은 저를 살렸고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기도는 요한복음의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각기 다른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붙들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때로는 상처로, 오해로, 때로는 눈물로 지내왔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은 우리 교회만의 특별함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떤 따스한 분위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좋은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따스함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고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어려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나의 의지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그렇게 따스함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따스한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저 교회는 특별하구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품어주셔서 또 저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걸음 옮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앞으로의 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간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